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험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야 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는 사람들을 물을 흐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집트가 바로 물을 흐리는 존재다. 근데 이 물을 흐린다는 건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이집트가 마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이게 절대 강자에게 다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가 절대 강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을 흐리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패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가 무너지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새롭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사실은 수정을 했어요. 어디를 맥을 잡으면 참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구나. 이 애굽의 왕은 사실 이 바로라는 왕은 파라오라는 이름이 태양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신의 아들인데 자기가 태양신에게서부터 주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를 패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자기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은 반드시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친백성들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졌어요. 역사에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눈은 어떤 것일까? 그렇구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친백성을 온전히 세우시는 거에 항상 마음이 가 계시다.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힘써서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다. 사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강을 더럽히는 악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붕괴하게 만들 것인데, 바로가 무너지고 나면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이득이 되게 하겠다. 이득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전부터 항상 속아 넘어갔던 게 있었죠. 기독교인들을 정치인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이제 버리길 바랍니다. 그냥 주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 대통령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대단한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런 분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목사님도 막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고,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였는데 스님이 그 불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스님도 나오려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누가 올라오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론 신앙적으로 안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백성을 두려워하면 좋은 정치가 일어날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권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최근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 많아졌어요.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바는 있어요. 혹시라도 정치적인 색을 띨까 봐. 정치적인 색이 거기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순수 목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어떤 집회들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갈라서고, 기독교인들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죠. 정치라는 거 원래 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들을 모아놓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할 것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저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리더들의 빛을 어둡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으실 거고,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또 선지자의 그 예언이 멈춰서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 그것이 문제인 거지. 누가 최고의 리더가 세워졌느냐 아니냐, 그거 정치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너무 서로 갑론을박할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진단할 필요는 있죠. 근데 결국에 그 사람 혼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에는 다 물리고 물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한 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표를 드리세요. 그러시면 돼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상처들 많이 입어요. 정치적인 색깔과 입장들 때문에 거기 안에서 많이들 조금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는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과 내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이 섰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여호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자일지라도 그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패해 버리세요. 다니엘의 때의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를 측정하십니까? 벨사살 왕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마르둑에게, 그 바벨론의 신에게 자기의 모든 입장과 생각을 갖다 맡기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재보니까 무게가 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외우겠어요. 외우려고 그랬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그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이 재보니까 네가 가벼웠다 이 얘기예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냐하면 벨사살 왕 때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수많은 종들과 또 주님의 거룩한 전도자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다음으로도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기름같이 흐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은 이게 태안반도 사건 같은 거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이 기름, 거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기름진 것과. 그래서 그 기름진 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얘기지 기름물이 흐르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풍요롭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겠다. 이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계속 주권들을 세워나가셨어요. 그 2000년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유럽의 야만 국가들이, 바바리안들이 주님을 믿고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메리카 대륙과 저 남아메리카 대륙과 그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압제당하고 괴로움 당하던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엄청난 부패와 악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역사에는 예수의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사건은, 그 사실은,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는 그 일부로 있습니다.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바꿀 수도 없고 내 것을 어떤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혹시 다칠까, 내가 혹시 어디에 무너질까 염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혹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든 공황이 닥치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내게 부어줄 것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그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1시간 드리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